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렙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갈렙 전도회 이름을 왜 갈렙 전도회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렙 전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을 이렇게 쭉 한번 해봤어요. 그때 좀 억울하시겠던데요, 보니까. 갈렙의 그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응답을 받은 85세인데 10살 이상 젊으신 분들을 갈렙 전도회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대신 속상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갈렙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산지를 쟁취했듯이 갈렙 전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주어진 기업들을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신앙이 그렇게 아주 좋고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막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아주 찬송가를 듣고 뱃속에서부터 자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쪽 구석에선 계속 이 신앙생활이 저에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말이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그 재밌게 하는 미래소년 코난도 못 보고요. 예.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더니 제 위에 중학교 3학년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강릉에서 한 200명 되는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전 중학교 회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학년, 3학년.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와도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고등부 회장도 2년 동안 했습니다. 성가대, 또 예전에는 무슨 그 예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수요 예배도 오후에, 밤에, 저녁에 드렸고요. 그렇죠? 금요 철야 예배도 있었고, 제 아버지가 늘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다녔고, 저희 집이 교회하고 거리가 꽤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버스가 많지 않았고,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네요. 그래서 버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늘 걸어 다녔어요. 아니면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한번 가면 하루 종일 그냥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좀 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MT가 있고, 예.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대성리 MT촌을 이렇게 지나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MT 온 친구들 중에 새벽에 이렇게 한 7시, 8시쯤 나와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 친구들 다 교회 가는 친구들입니다. 예. MT 와서 그렇게 일찍 갈 이유가 없어요. 보통들 실컷 놀다가 한 12시 1시 돼서 가는데, 근데 그 이제 새벽에 한 7시, 8시쯤 돼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은 아마도 거의 100% 교회 가는 친구들일 겁니다. 저도 MT 가서 늘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주일 성수하려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막 지장이 많아요. 예. 이렇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나도 좀 설렁설렁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이런 유혹들에 사실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때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아버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예.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그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말씀 듣고 더 잘할 걸. 예. 목소리가 좀 더 좋을 때 찬양 더 많이 할 걸. 예. 그런 후회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 믿음의 그 길들을 걸어가진 않았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신앙이 또 좀 부담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 갈렙은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 이분이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는 진정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주인공인 갈렙의 생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유대 민족과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38세로 추정되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첫 번째 가나안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세였고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2년을 보냈으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의 나이는 38세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38세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30대라는 나이가 굉장히 축복받고 또 성숙한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강성함은 물론이고 또 삶의 지혜도 조금씩 쌓여가는 그 나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가 혈기왕성하고 하지만 사실 실수가 잦은 나이죠. 세상의 유혹에도 잘 넘어갈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20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30대 되면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삶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또 삶의 지혜들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30대를 이립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비로소 스스로 설 줄 아는 나이. 이립이란 그 나이가 스스로 설 줄 아는 나이, 이렇게 동양에선 부릅니다. 역시 갈렙도 이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모의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는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배도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는지도 목격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죠. 광야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갈렙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훌륭한 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기간은 그를 영적으로 강하게 단련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불모의 땅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시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 중 지휘관들을 12명 뽑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지파의 대표들은 각 지파에서 신뢰가 쌓인 자들입니다. 각 지파를 이끄는 수장들이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가지는 풍요로움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땅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 풍요의 땅을 정탐하면서 이들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말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을 기억하며 이제 2년간의 훈련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휘관들 중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민수기 13장 3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2년간 하나님이 돌보심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듯합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강건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교훈과 교육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들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애정이, 그 무한하신 돌봄이 이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 듯합니다. 어느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힘세 보이는 아낙 자손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보다 작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크신 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2년 동안의 그 돌보심과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기간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키우는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30대를 1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0은 동양에서는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혹이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보인 12명 중 10명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에게 그들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그 수많은 10번이 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통해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은 눈앞에 있는 단지 자기보다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불혹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사랑을 내가 이제 믿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때다라고 이들은 인지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 광야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된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들에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앙을 키우는 참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물을 마시고 젖을 만드나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2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셨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의심과 불순종을 키우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헤아릴 수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키우는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먹여주는 은혜만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눈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에게 눈이 갔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은혜를 믿음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불순종은 40일간의 정탐을 통해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간 더 광야에서 방황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간의 훈련 후에 이제 또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 광야에서 계수된 모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광야에서의 그 2년을 온전히 자신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해도 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흐른 후 이제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아갑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이제는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목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다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오늘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애굽을 떠날 때의 나이 38세였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정탐할 때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좌절과 다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분명 그의 육체적 능력은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의 앞에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똑같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 전에 비하면 그의 육체는 노쇠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강한 사람입니까? 강하여 진 사람입니까? 그는 40세에 강했으나 85세인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85세가 된 오늘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여졌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가 그의 약함을 알게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모양으로 그 혹독함 속에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렙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고뇌와 슬픔과 역경을 다 보시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저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저 안악자손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께서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맞대고 서 있는 아낙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함은 약함을 통해 오고, 위로는 고난을 통하여 오고, 기쁨은 슬픔을 통하여 오고,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옵니다. 갈렙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38세에도 40세에도 85세에도 여전히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갈렙 전도의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보시고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갈렙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있던지 그곳이 불모의 광야든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갈 믿음을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권능 안에 두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의심의 씨앗을 도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